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들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 한 가지입니다. 주님 부족한 거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이 스피커시고 저는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28절까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금방 기도할 때 듣고 느낀 바 한 말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제3차 로잔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의 스승 되시는 페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님, 그분도 물론 참석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고요. 그리고 WEA의 대표 페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님의 제자 슈르마허 교수님이 같이 했어요. 그분이 저를 차에 태우고 대화하고 가서 점심도 같이 다 먹었습니다. 제가 아는 WEA의 대표 슈르마허 박사는요, 절대로 WCC 하나 가톨릭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갔는데요. 저로서는 다시 그를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나고요. 봄쯤 아마 그분이 한국에 나타나실지도 몰라요. 그때 한번 정확하게 본인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테마를 오늘 다루겠는데요. 첫 번째 테마가 WCC 가톨릭의 종교 통합적 동향입니다. 이 가톨릭의 종교 연합운동 또는 통합운동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그리스도교인들과 통합하려는, 타종교와 통합하려는 동향이고요. 또 하나는 WCC와 통합하려는 거였어요. 이 WCC는 그냥 개신교도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톨릭하고 같이 행동했고요. 전에 강의에 나왔던 것처럼 신앙과 직제가 시작하기 훨씬 전에 교황부터 찾아가가지고 같이 합시다 했어요. 근데 교황이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 거 인정해라. 그러면 같이 하겠다. 그리고 네가 들어와야지. 갈라진 형제들이요. 이렇게 이제는 죽일 놈들이 아니라 옛날 중세처럼 이제는 그게 아니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분리돼 나간 형제들이요,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걸 인정해주고 돌아와라. 교황 이런 거 이제 그것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종교들과 연합하고 우리 개신교 전부를 거의 대표하는 5억이나 그 인구가 되는 WCC를 끌어들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매사에 WCC 하는 일에 같이 행동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발언하고 뭐든지 행동했고 정교회는 1961년부터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언문도 이 새 교단이라고 할지요. 이것이 같이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근데 WCC에는 이렇게 새 교단이라고 하죠. 새 정보라고 할지 다 들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WCC 안에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거기는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슈루마허 박사님의 경우에도 독일 루터 교단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WCC와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WCC에 동의하냐 그게 아니죠. 예, 슈루마허 박사님도 그래요. 예, 제가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 선언문이라고 정말 WCC의 먹칠한 그런 선언문이죠. 완전히 토탈 종교다원주의 선언문, 지금도 바르 선언문 치면 영어로 한국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따옴표한 거는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회 공동선언문인데 4년 동안 이것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이 보존해온 고유하고 다양한 종교적 증언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며 만유의 주라는 성서적 메시지를 결국 부인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메시지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지요. 종교다원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다. 우리는 타 종교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 성령 하나님의 활동한다는 데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언한다. 이거 영분별 있습니까? 창조자 자신의 영, 성령하고 이 땅에 있는 영들, 세계의 영, 샤머니즘의 영, 모든 타종교들의 영, 이 같은 영입니까? 전에도 우리 힌두교 쪽에서 나온 그런 것처럼 성경이나 불경이나 꾸란이나 다 같은 영에 의한 다른 말들이라고 할 정도죠. 그렇게 지금 혼돈의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일치의 목적은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빨리 한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화, 세계평화, 이건 막수주의와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공동체 형성이에요. 새 공동체.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부터의 회개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바티칸에서 그러면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힌두교에 있어서 사람들은 신의 비밀을 탐구하여 한없이 풍부한 신화와 같은 철학의 시도로서 동시에 인생고에서의 해탈을 찾아 수덕생활이나 깊은 관상이나 신뢰와 사랑으로 신에게로 도피하고 있다. 불교에 있어서는 여러 학자에 따라 무상한 현세의 근본적 불완전성을 긍정하는 동시에 열심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해탈 상태에 이르든지 혹은 자신의 노력이나 위로부터의 도움에 의해서 최고 조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그 밖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종교들도 교리와 생활 규범과 성스러운 예식 등을 가르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뭐야? 마음에 느끼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그 길을 제시한다. 가톨릭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뿐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짓 없는 존경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대접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다 이제 바티칸 공의회 선언문 이런 데서 이제 따온 거예요.
회교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느냐? 생명의 실존자, 자비롭고 전능한 천지의 창조주, 사람들과 얘기하시는 유일신을 그들도 흠숭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그들은 그들 신의 비밀한 결정에도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주 엉터리 없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예언자로는 공경한다. 동종 성모를 공경하며 때로는 그의 도움을 정성되이 청하기도 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무슨 이슬람교 같은 성모 마리아한테 뭘 청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갚아주실 심판날을 기다린다. 여기서 그들은 윤리생활을 존중하며 특히 기도로서 또한 애긍시사와 재계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슬람교 정말이죠. 그들은 알라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고요. 또 따라서 알라의 또 무하마드의 재림도 믿고 별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2바티칸 문헌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도 포함한다는 것이며 그 중에 회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존한다고 주장하여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신 유일신을 우리와 함께 흠숭하고 있다. 자기의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괴를 알지 못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양심의 명령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없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WCC 쪽에 향해서 하는 말, 교회 전부나 WCC나 다 그 인구로 말하면 엄청난 대상이고 그렇죠. 근데 특별히 문자적으로 WCC를 향해서 하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발췌해 왔습니다.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에서 특별히 개신교회와 WCC를 겨냥해서 자기네 일치운동의 그 원칙을 선언했는데요. 바티칸은 에큐메니칼이라 부르는 일치운동을 대상으로 가톨릭 중심적인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되풀이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두 개의 운동, 신앙과 직제와 생활과 봉사가 합해져서 1930년대에 WCC가 됐다고 설명드렸죠. 예.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WCC나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흡수통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WCC의 동향을 보며 가톨릭의 동향을 보는데 두 동향 다 일치되기를 원하고 갈망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통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WCC라는 그 5억의 인구를 가진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가 WCC와 통합될 때 WCC는 조건이 많아요. 그 오늘 다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발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톨릭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제 곧 나올 텐데 교황의 그 특별한 지위와 권위 그런 것들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그 아래로 들어와라. 이것만이 참 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WCC는 조건이 없어요. 왜? 우주와의 통합을 요구하니까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조건하고 무조건하고 합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목사님께 신부님
오늘 성찬식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미사 드려야 되잖아. 이렇게 될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교리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거죠. 중세에 가톨릭의 교리를 수용하지 않으로써 화형당한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대로 믿다가 말이에요. 그건 오늘 못 다룹니다. 그건 이제 미사에 대해서 11월 달에 아마 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개신교 선교를 막 비난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가톨릭권 선교에 대해서 알려면 마리아 숭배가 무엇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비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테마로 성모 마리아를 그들이 어떻게 믿느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통합 문제입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주로 바오로의 머리말에 이 공예의 임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공예의 임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이를 성교의 품으로 불러들이려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WCC의 재결합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어요. WCC와 일치운동이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교회들과 재결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걸 희망하는데, 개신교회를 갈라진 교회들이라고 칭하고 이들을 가톨릭 교회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주님께서는 어떤 데는 베드로의 후계자에 의한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집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가톨릭 안에 너희들 들어와.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WCC와 개신교회를 겨냥해서 에큐메니칼이라 부르는 일치운동을 대상으로 가톨릭 중심적인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선언한다고, 또 전제 조건 다시 WCC와 일치운동이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교회들과 재결합이라고 했다. 개신교회를 갈라진 교회들이라고 칭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한다고, 또 주님께서는 어떤 데는 베드로의 후계자에 의하여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집행하기로 하신다고 표명했다. 금방 한 거 되풀이 설명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에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성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위에 두시고 그 안에 신앙의 일치와 상호교류를 볼 수 있는 원리와 기초를 마련하셨다. 교황의 성스러운 수위권의 설정, 영속성, 권한, 본질 등에 관한 교리와 그 교도권의 무료성에 관한 교리는 모든 신도들이 굳게 믿어야 할 것임을 거룩한 교회 회의가 재강조하는 바이며, 베드로의 후계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온 교회에 볼 수 있는 어떠민 교황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 관한 교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주장을 언제 가톨릭이 연합한다고 뭐 일부라도 포기하게 생겼어요? 절대 아닙니다. 교황의 수위권은 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 교회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고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주교단은 단장인 로마 교회과 더불어 로마 교황과 더불어 세계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인 것이다. 주께서 시몬이라 한 사람을 교회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 열쇠를 맡기시고 그를 당신의 양무리 전체 목자를 세우셨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메고 푸는 권한은 단장과 결합된 사도단에게 수여된 것이다. 주교단체 으뜸인 로마교황은 교회의 최고 스승으로서 성신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결정적으로 선언할 때 그르칠 수 없다. 제1차 바티칸 회의 때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는 직무 행사 시 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 또는 도덕의 기류를 규정할 때 복되신 베드로 안에서 약속하신 신의 도우심을 받고 무엇하며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의 이러한 정의들은 변경할 수 없다.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의 진리의 척도는 성경과 교회의 선포, 가톨릭 교회의 선포 이런 것이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전혀 아닌 것이 성경과 교회의 선포가 전혀 아닌 것이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그러면 어떤 권위를 따르겠습니까? 성경은 베드로를 교황의 권세와 같은 권자에 두지 않아. 이건 비판이에요. 성경적인 비판이요. 베드로를 교황의 권세에 두지 않았다고요. 베드로는 그런 것을 몰라요. 관계 안 해요.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에게 절하며 섬기려는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을 막 일으켜 세우고 못하게 말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금방 읽었던 것 같이.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고 또 예수 그랬는데 바로 내가 이런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영광의 신학이라는 거하고 고난의 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고난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리뷰크 막 예수님한테 막 놀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럴 수 없다고. 무슨 십자가를 지고 무슨 죽느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은 이루기를 소원했지만 그 고난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갈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밤새 기도한 분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고난을 똑같이 아프게 느끼는 그런 100% 인간, 100%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에 편치 않은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금방 베드로가 무슨 교황? 사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신학을 반박하고 말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렇게 복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교황으로 인정받는 베드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모든 영예로운 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도 다 이와 같이 연약해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한계성과 극단적 실수의 가능성은 교황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냐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대등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선교자의 순교자의 그런 상급이 그냥 90세가 넘어가지고 갓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 사람 한쪽 강도 그렇게 하면 통하죠. 예, 그런 사람도 천국에는 들어갔지만 똑같은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도 레벨이 있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다
대등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누구나 행복하게 되는 거.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다 형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왜 나한테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건 너무 문자적으로 그러죠. 너희 선생은 하나는 다 형제니라. 저는 구라파에서 오래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하고 가가지고 신학으로 바꿔가고 독일어, 히라버, 히브리어, 라틴어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용어도 막 자유주의 신학으로 쑥 들어가니까 내가 왜 했어? 바로 알아들어서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같은 제목을 이 사람도 듣고 이 사람도 듣고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도 없고 막 문서 비판만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런 학교에 하들베르기 그때 한참 그랬어요. 불투만 제자들이 막 4명씩 이렇게 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야 그러고서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오래 걸렸죠. 그러면서 독일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같이 유교 가정에서 대통령도 나오면은 이렇게 앉아있고 쫙 의자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동그래요. 동그래서 주인이나 뭐 파출부나 다 대등하게 식사하고 전혀 분위기가 달라. 평평하고 공정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유교적인 그런 데서 익은 사람은 또 그런 식으로 해야 교회가 발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좀 다르게 느끼지만 날더러 맡기면 절더러 맡기면 나는 100분의 1도 못 줄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얌전히 행동합니다. 여기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또 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전혀 생각이 다른 예수님, 그분이 심판자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인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당한 그 고통과 그 업적과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 대가로서 대가 지불해 주신 하나님, 그에게 심판권을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느냐, 우리에게 누구에게 상급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런 죄인하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승리의 부활,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다 어디로 갈 사람이었습니까? 매고푸는 권한에 대해서 교황과 사제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해석은 조심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는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있죠? 네가 안 갚아주니까 나도 너를 감옥에 넣겠다. 우리가 사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조건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가 잘못한 것이 그가 내게 잘못했다 하면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중보기도 팀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목사님이 너무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내가 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다 이렇게 일하시는 거였는데 내가 자꾸 거슬려서 기도를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한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을 거듭해서 용서한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듣기 나쁘지 않았어요. 확실했죠. 확실하게 용서를 빌었고 확실하게 누가 그거 갖고 용서 잘 빌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잘못 알았네. 근데 확실하게 용서를 빌고 또 확실하게 용서를 해준다고 답을 연거푸 3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입의 말, 마음의 생각 그게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 영권이 생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냥 거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원로 목사님한테서 그분이 설교하는데 들었는데요. 야 나는 깨진 바가지다. 밖에서도 물이 줄줄 새고 안에서도 줄줄 새고 아닌 게 아니라 저 사면 참 고생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알긴 아시는구나. 그 어떻게 해야 내가 충만해질까? 밤낮 빈 바가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충만해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 물독 속에 푹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렇지. 누구는 깨진 바가지 아닌가? 주님의 은혜 안에 푹 들어가 있으면 되죠. 주님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 얻어서 우리는 거룩하는 거고 얻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습니까?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안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피차 용서함으로 죄악의 결박을 같이 풀어줘야 된다. 서로 풀어줘야 된다. 네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 그럼 형제를 결박하고 말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풀어줘요? 하나님께 해결해야죠. 그런 거 풀어주는 게 나를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경험해보면. 안 풀어주면 제가 묶여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자기에게 유익하더라고요. 형제에게 유익하고 순종은 하고 봐야 돼요. 제가요 독일에서 비난을 받아가지고 제 신학 때문에 자유주의한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급이거든요. 제가 용서를 못한 목사님급의 분들이 한 2분 있었어요. 제가 음악 팽겨치고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고요. 그 음악 내려놓고 신학을 하는데 그 한국에서 기초도 없고 신학교 가본 일도 없는데 거기서 엉뚱한 신학을 배우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이나 충분히 있어요. 언어 코스 하나 못 해가지고 알아듣고 녹음해오고 그거 듣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제가 공부해왔는지 몰라요. 지금같이 툭툭툭 치면은 단어가 나옵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선생님은 저 멀리 갔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제가 공부를 하고 간신히 올라가는데 절더러 그렇게 욕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앞으로 장래 일을 합니까?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를 이제 무당 푸닥거리라고 할 때였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 그대로예요. 조영기하고 문선명이하고 와서 한국을 어지럽히는데 우리 대책을 세웁시다 그러는가? 어떻게 독일식 표현으로 어떻게 조영기하고 문선명이하고 한 냄비 속에 집어 들어갑니까?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가 원수가 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 가만히 있는데 저는 신학을 신학해서 언어 코스 하면서 툭 하고 나오니까 거기 답은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제가 미움을 받았는데 별 중상모략을 다 받았어요.
준육이 얼마나 오래 들었었는지 제가. 너 이렇게 등신같이 됐냐? 제 친구가. 너 이렇게 등신 같냐? 그래요? 그렇게 준육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한 7년 용서를 못했어요. 기도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 블랙카드가 붙어 있으면 자꾸 욕이 막 나와요. 저절로 확 나왔어요. 무슨 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용서하지? 내가 용서 받은 것 같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저분은 나한테 용서 받을 거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하나의 지혜를 받게 됐어요. 그게 뭐냐? 네 쓴 책을 줘라. 그분은 자유주의고 저는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제 책 좋아해 읽지도 않을 사람이야. 저 역시 그렇고. 유명한 사람 거 읽기도 다 힘든데, 성경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는데 뭐 이런 책을 또 읽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책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제 마음이 풀어졌어요. 나중에 또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또 빈둥거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제가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있는 결박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고 저는 결박이 풀렸으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그런 생각이 나죠. 어떻게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말이 흘러갔지? 성경적인 용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는 모든 사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늘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용서받은 사람의 결박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로 인해서 결박됐던 마음의 아픔과 모든 결박이 풀어지더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그 결박이 안 풀어지면 저 결박도 안 풀어주신다 그 소리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피차 용서에 대해서 사람 간의 죄악은 우리가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죄악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과 주교들에게만 매거 푸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사도들은 후계자를 선정하셨다라고 그들은 가톨릭 교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들은 사도를 선정하지 않았다 하고 반대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도 사도가 사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 쓸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목격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사도인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했어요. 문선명이도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왜? 목격한 그 모양새가 몸없는 귀신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고요. 목격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도들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이면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남겼죠. 그리고 사도들의 후임자들은 사도가 아니라 장로, 감독, 집사, 감리교회는 권사가 남자 권사님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재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은 자기 아들을 사사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람들만 사사들이죠.
사도도 12사도 이렇게 말해지죠. 예, 11사도 뭐. 그 다음에는 직임이 예, 사도라고 하지 않고 사도직이라는 건 있어요. 사도직.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은 미션직, 사도직 그런 거는 물론 있죠. 사도들이 행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사도직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물론 신사도 운동도 두 가지가 일어나요. 아주 이단적인 것과 또 아닌 것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직책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이들이 사도였단 말이에요.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 그리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목격자니까 직접 듣고 배웠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기억나게 하리라. 그럼 뭐예요? 남겨놓은 게 성경이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절에 얼마나 그 사도적 권위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권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사도직은 다르단 말이에요. 선교직, 제사장직 이런 것을 행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제사장직을 행했다 하는 것이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 나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제사장직, 사도직을 사도의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가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 받으신 거죠. 이 일을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씨 뿌리고 끝 그게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물되게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르치고 기도해줬고 다듬어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줬어요. 우리도 제물로 드려 보셨어요? 뭐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은사도 많이 주셨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몸밖에 없네. 그래서 몸을 드린 겁니다. 그럼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언제든지 하나님 뜻 살피게 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100% 드렸어? 5%쯤 안 드리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95%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아니지. 나는 5% 자유하게 해주면 거길로 미끄러 빠져버려. 100%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100% 인도. 그럼 5% 어떡할 거야? 내려놔야지. 그런 거 내려놨는데 1년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놨습니다. 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나 죽도록 따라가고 순종할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양심에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누가? 교황이. 이 대리자가 무슨 뜻일까? 교황은 에스겔 선지자 같이 대변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대리자가 뭐냐? 성경적으로는 대변자다. 에스겔 골짜기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넌 이렇게 대언하라. 그럼 대언한 것뿐이지. 이 뼈들이 살겠냐? 모르겠는데요. 그게 에스겔 입장 아닙니까? 대언하라 하니까 한 것뿐이에요. 이 뼈들이 살지 안 살지 난 모르지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군대가 됐잖아요. 대변자.
성경적으로 주의 종들의 최대 영광은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선교사들,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역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동역? 하나님은 선교와 사역의 주체시고 우리 사역자들은 또는 선교자들은, 선교사들은 도구로서의 동역하는 거지. 둘 다 같이 주체예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사역의 주체시죠. 명령자고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성취하는 거죠. 그런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드리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게 있다면 너희는 나의 신부다. 성령과 신부가 가로되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우를 받잖아요. 가족 개념, 아주 친밀한 개념.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변자 또는 동역자의 칭언을 우리가 받았지만 대리자는 아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리자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제 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대신하여. 그건 대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메신저다. 그리스도를 지지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대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대언하라 그런 소리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첫째가 되가면 으뜸으뜸 소리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하리라. 폼만, 제스처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작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느냐, 다스리고 휘두르는 마음으로 억지를 쓰느냐. 우리는 아예 휘두르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투쟁, 자기와의 싸움이 벌어져야죠. 감투까지 확 씌워놓고 최고의 뭐 면류 같은 걸 씌워놓으니까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맞먹어. 하나님의 대리자야.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말 으뜸이라면 유일한 으뜸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셨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면서 스스로 섬기고 종이 돼서 자기 목숨을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다. 목숨 주는 게 뭐 간단해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함께 생명을 행하여 우리 2013년 부산총회 때 테마 61항 우리는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성찰을 더 광범위한 이제는 가톨릭의 얘기가 아니라 WCC는 어떤 목표로 나가느냐? 일치운동한다. 그 일치운동의 모습은 인류의 일치,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 전체의 우주의 일치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나오는 거예요. 우주와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들 그것만이 아니라 영들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얘기인지는 몰라요. WCC는 이런 영혼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거기는 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복음주의 말이 끼어 있어요. 아닌 맥락에 쑥 끼어 있어요. 아니면 어느 파트에 복음주의자들이 몰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복음주의 색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는 사공이 끌고 가는 대로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WCC적인 말. 근데 이중 고백이 또 있어요.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 그것도 들어있지만 종교다원주의적인 것도
같이 고백을 동시에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WCC는 성령의 감격이나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회개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 오직 이웃과의 평화와 돌봄의 행위를 촉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복음적인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 하나님 종들이 섞여 있죠. 교단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그 장로교회 통합측에 가입된 WCC 일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WCC는 오직 이웃과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인류와의 평화, 그래서 필요한 게 가시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불어났죠. 처음부터 5억이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종파들을 가시적인 통합체로 더 크게, 더 광범하게 혼합하려고,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나온 것 같으지, 부산총회 세계연합운동의 특징은 모든 종교와의 일치, 그것을 포함한 우주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WCC의 교회 일치의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상호간 대화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의 통일성 안에서 하나의 전통을 체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WCC는 종교 통합을 위해서 가톨릭과는 달리 어떤 교리적 전제도 두지 않고 통합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흡수 통일.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WCC는 이런 영혼에 대한 개념이나 아픔이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시도가 없어요.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과 동시에 종교다원주의적인 이중 고백은 있어요. WCC는 성령의 감격이나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만남 없이 오직 이웃과의 평화 돌봄 행위를 촉구하고 가시적인 연합을 위한 모든 종파와의 연합을 원하고 점점점 광범위하게 뭉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WCC와 가톨릭의 세계교회 일치운동 차이를 보면 지금 여러분 나눴지만 다 종교다원주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세계 일치를 원해요. 그런데 WCC 신조보다 가시적 일치를 더 중요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WCC는 가톨릭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태도로 교황의 수장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제로 WCC와 통일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 수장권을 받아들여야만 통일이 된다, 일치가 된다, 화합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바르 선언문이 WCC의 선언문인데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부터 회개 요청하지 않고 종교 통합을 위해 가톨릭과 같은 자기 신앙적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제도 없고 세계 평화를 위한 일치운동과 무조건적으로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WCC 입장과 이런 강인한 강력한 교황 중심의 통합을 이제 의식 이것도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지만 우리는 양쪽에서 전제하면 통합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봤는데 이걸 하나 더 보죠. 맨 윗줄. 김영주 총무는 감리교인입니다. WCC 총무예요. 근데 뭐라고 써요? 가톨릭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무 김영주. 지난번에 이거 사진 나왔죠. 뭐 원불교도 뭐 이슬람 여기 맨 오른쪽에 이주와 이 가식으로 서 있잖아요. 이분이 무슨 종교 통합이에요. 이슬람교가 타종교인들 후기 계시에 의하면 다 죽이는데. 근데 이렇게 연합한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속이 너무 보이죠. 그들은 거짓말 어떤 이루기 위해서는 예사로 합니다. 탁기하라는 전략이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전쟁 때, 부부간에. 이건 중요한 자리에서는 탁계 전략이 통하는 거예요. 허락되는 거예요. 거짓말 전략. 그러니까 자기가 감리교인인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데 가톨릭 한국기독교협의회라고 플래카드를 달았어요. 이미 이들에게서는 하나가 돼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요한계시록 내가 이 두루머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사랑과 자애와 단복할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배신하는 자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그런 심판을 해서 처리하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며 부활했으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좋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멀리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탄의 영감 아니면 실수도 그런 실수는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우리 복음은 벗어난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단 말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지해서라는 말이다. 대리자, 하나님의 종은 대리자가 아니라 대변자다, 동역자다.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는 교황은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